할렐루야. 2월 24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38장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구약 성경 1258쪽입니다. 호세아서 3장 1절부터 5절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또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수요 예배를 우리가 한 달, 2달 이제 지나가고 있죠. 사실 저도 아직 좀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리는 것이 잘 적응이 되지는 않습니다. 새벽 기도 마치고 올라와서 밥 먹고 다시 수요 예배 준비해서 바로 다시 내려오는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서 또 더 많은 분들이 또 수요 예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요일 새벽 기도 드리셨겠지만 또 수요 예배를 오전에 드림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또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은혜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호세아서 3장이죠. 이 호세아서 내용은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을 했는데 부인 고멜이 바람기가 다분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간 남자를 만나러 가출을 합니다. 끊임없이 데려오고 가출하고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하나님이 그 백성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고 이스라엘을 사랑하는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세상이 즐겁다고 또 세상의 부요함과 번영을 사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 곁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바람나서 나간 외간 남자에게도 버림받고 그곳에서 이제 팔리게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호세아가 고멜을 다시 찾아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들의 그 고향으로 회복시킨다.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호세아의 내용입니다. 오늘 3장 1절부터 5절이 바로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남편을 떠난 음란한 여자 아내 고멜을 다시 한번 데려오고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보다는 다른 신들을 찾고 또 건포도를 즐기며 바알 숭배와 관련된 진미를 즐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포도 떡, 건포도 과자. 이전 성경에는 건포도 떡이었고요. 지금 개역 개정판에는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 아스타롯 신에게 드려졌던 그런 제물의 일종입니다. 떡도 되고 과자도 될 수 있겠죠. 이제 밀가루에 밀에다가 이제 건포도를 넣고 이제 부친 과자라고도 볼 수 있고 떡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의 문화를 상징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신기하고 새로운 것들을 여러 가지를 맛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는 광야에서 떠돌던 유랑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떠돌 때 뭘 먹었나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하늘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시는구나 감사했는데 성경에 보면 며칠 먹다 보니까 지루해진 거예요. 질린 거죠. 맨날 우리가 이것만 먹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고기를 또 먹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것만 먹고 어떻게 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파와 마늘과 부추와 외를 먹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고기를 이제 소금에만 찍어 먹으면 이거 좀 텁텁하다. 샐러드도 있어야 되고 상추나 깻잎도 좀 있어야 되고 또 고추나 마늘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랑 지금 똑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사실은 먹던 것이 단순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에서는 떡을 먹으면 떡만 먹고요, 포도만 먹으면 포도만 먹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건포도 떡, 건포도 과자라는 것을 맛보았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일날 이전에 떡을 좀 했잖아요. 떡을 제가 맞췄는데 백설기를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백설기가 좀 지루하다, 맛이 심심하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제 인절미도 맞추고요. 또 인절미도 쫀득쫀득해서 백설기보다 나은데 이것도 좀 지루하다 이러면 저는 또 뭘 맞춥니까? 바람떡인가요? 그러니까 안에 콩고물 든 거 또 이렇게 맞추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렇게 어느 날 봤더니 백설기에 콩이 들어가거나 호박이 들어간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샘플로 하나 얻어 먹으면서 이거 맛있다. 이거는 단순히 백설기가 아니라 콩도 씹히고 또 단맛인 호박 맛도 나고 식감도 더 낫고, 이건 얼마입니까 했더니 재료가 추가되니까 조금 더 비싸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떡만 먹다가 또 포도만 먹다가 포도를 말려서 떡 사이에 넣어서 같이 찌거나 지금 부쳐서 먹는 것입니다. 훨씬 맛있는 거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전에 광야의 유랑민족으로 살 때 맛보지 못했던 가나안의 새로운 문화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의 문화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농경 문화고 정착 문화입니다. 농사를 짓고 집을 짓고 정착한다는 이야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기획 경제가 가능하다는 거죠. 봄에 얼마나 파종해야지 가을에 어떤 걸 거둘 것인가. 그리고 콩을 얼마 심고 팥을 얼마 심고 곡식을 얼마나 심고 파를 얼마나 심고, 이렇게 계획 경제가 가능한 것이죠. 또 대량 생산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농사를 지면서 정착하면서 계속 파종법이라든가 또 농사의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고, 올해보다는 내년에, 내년보다는 그 다음에 점점 더 생산을 많이 하고 대량 생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저장을 하게 되고 내년을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농번기에는 일하지만 농한기에는 이제 그 계획된 그런 저장된 그런 경제와 양식을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농한기에는 이제 좀 쉬는 거죠. 이제는 노래도 부르고요, 춤도 추고,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좀 더 확대돼서 이제
성도 팔고 사고, 그래서 가나안의 문화가, 가나안의 신전에 창기들이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술이 들여지고 또 그리고 신전 창기들과 함께 제사를 지내면서 문란한 성적 언행들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이제 우리가 떠돌지 않고 이 땅에 정착하게 되었구나. 야, 이 땅의 양식으로 우리가 먹게 되었구나.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신기한 문화들이 많은 거예요. 이 문화가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이제 그 문화에 푹 젖기 시작을 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이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를 사랑하면서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연애하는 바람난 아내 고멜과 같은 것입니다. 고멜은 이제 나중에 본격적으로 남편을 버리고 집을 가출을 해버립니다. 다른 남자랑 살림을 차렸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소중히 여겼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가나안 땅의 문화를 맛보면서 이게 즐겁고 이제 그 문화랑 섞이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가나안 신들을 같이 붙들고 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모르겠다. 여기가 너무 즐겁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람들처럼 풍요와 번영의 신이 바알과 아스타로 신들을 섬겨야겠다. 이렇게 돼버린 것이죠. 최근에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어떤 논문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이 5,000불 GNI라 그러죠. 국민 1인당 총소득이 5,000불을 기준으로 이걸 넘어서면서 이제 기독교가 세속 문화에 이제 어떻게 보면 기울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선교학자들이 연구를 해본 결과 이제 미개발국 또는 개발도상국 (developing country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나라들이 국민소득이 5,000불이 안 될 때는 기독교가 열심히 믿고 뜨겁게 기도하고 이러면서 교회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GNI 국민 1인당 소득이 5,000불을 넘어서면서부터 시들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00불, 20,000불, 30,000불로 넘어가면 이제 교회가 세속 문화에 완전히 점령당하고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 그런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제가 주일날 그런 설교를 했죠. 우리나라가 1962년도에는 1인당 국민 소득이 120달러로 세계 평균 481달러의 4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아주 최빈곤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정말 교회가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목회자도 모자랐고요. 개척하면 교회들이 막 일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우리나라의 GNI 국민 1인당 소득이 세계 평균과 같아졌을 때는 1986년입니다. 2,820달러로 세계 평균 2,827달러와 같아졌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까 말했던 선교학자들의 연구에 의한 것처럼 5,000달러가 되면서 이제 교회가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그 보고서와 한국교회 성장의 보고서를 보면 한국교회는 1989년부터 고점을 찍고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을 한다,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86년에 세계 평균의 소득을 찍고 89년이면 여러분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올림픽을 치르고 이제 해외여행 자유화가 되고 경제가 막 활성화되면서 89년에 교회가 고점을 찍고 서서히 쇠퇴하기 시작한다는 그 아까 세계 선교학자들의 연구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점점 더 주 5일 근무제에 그리고 2만 달러 돌파, 지금 3만 달러 돌파,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교회가 세속 문화에 거의 완전히 기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제 세상이 즐거운 겁니다. 산에도 가야 되고 들에도 가야 되고 바다에도 가야 되고 골프도 쳐야 되고 해외도 나가야 되고, 이제 예전에는 막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붙들고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가지 예외와 변수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또
UCLA에서 석좌 교수로 있는 옥성득 교수가 이런 논문을 내놓았습니다. 한국교회 400만 시대를 준비하라. 한국교회가 1000만 성도를 자랑을 했었는데 여기에 막 거품이 끼어 있었다는 거죠. 법을 아시죠? 거품. 실체가 있지만 실체 위에 끼어 있는 것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뭐 여러분 그 포도주나 맥주 같은 걸 막 따르면 이제 막 컵을 넘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전부 그 양만 있는 건 아니고 막 거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넘쳐서 양이 많은 것 같이 보이지만 거품이 넘치고 거품을 닦아내고 보면 뭐 한 절반 정도에 차 있는 거, 그런 것 아시죠? 또 예전에 벤처기업 붐이 한참 불 때 버블닷컴이라고, 그 닷컴 버블이라고, 그 이름에 닷컴만 들어가면 막 주식이 오르고 뭐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IMF 직후입니다. 제 기억에 96년, 7년, 8년 IMF를 겪고 나서 98년 이후에 이제 그 벤처 기업 열풍이 불면서 닷컴 열풍이 불었는데 이제 여기에 거품이 끼어 있었던 거죠. 그 거품이 빠지고 나면서 이제 도태될 기업들은 도태되고 살아남은 기업들은 살아남고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옥성득 교수가 한국교회 400만 시대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에서 어떤 내용을 말했느냐 하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경제성장기와 더불어서 막 일어났는데 그 속에 거품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막 중복 계산도 하고 또 이렇게 과다하게 발표도 하고 이러면서 통계가 1000만 성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거품들이 꺼지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들,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 또 교회에 시험 들어서 가난한 성도로 돌아가는 사람들,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종합을 해서 코로나19 이후에는 한국교회는 이단 빼고 또 이렇게 거품 빠지고 가난한 성도 이렇게 빠지고 이러면 400만 성도로 줄어들 것이다. 이제 400만 성도를 준비해야 되고 여기에서 다시 쌓아 올려야 된다. 1000만 이런, 그러니까 그분 이야기로는 허세 좋게 우리 이렇다 이렇게 세계교회, 한국교회가 큰 소리 치지 말고 이제 거품을 제거하고 진실하게 처음부터 다시, 처음은 아니지만 다시 내실 있게 쌓아 올려야 한다. 이런 보고를 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그런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막 그 집도 짓고 이제는 유랑 생활도 안 하고 농사도 짓고 이제는 겨울에 먹을 것도 있고 내년 먹을 것도 있고 화려한 문화, 춤과 가음과 또 뭐 섹스와 뭐 여러 가지 이제 세상의 즐거움을 맛보고 나면서 야, 이 나라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네. 뭐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고리타분하게 살 필요가 있느냐. 이 사람들처럼 즐겁게 살자. 이 사람들 잘 사는 것 같아. 우리도 그 사람들 따라가자. 야, 이 건포도 떡 얼마나 맛있냐. 야, 이 가나안 신전에 가서 절도 하고 풍요도 빌고 그리고 신전 창기들과 즐기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멜이 남편을 떠나 집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절에서 고멜을 데려와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호세아에게 그녀는 나가서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타인을 사랑할지라도 음녀가 된 그 여인을 사랑하라, 데려와라. 하나님의 변함없고 신실하신 사랑과 언약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2절,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2절에 보면 호세아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이라고 상당한 값을 지불하고 그의 아내를 데려옵니다. 고멜의 현실은 어떠냐 하면 타인과 연애하러 가출했다가 그곳에서 창녀로 팔린 것입니다. 누군가 그녀를 속였고 그녀를 창녀로 팔았고 아니면 그녀를 유인해서 그녀를 몸을 파는 것으로 그를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창녀로 고용한 사람의 법적 소유가 되었습니다.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부모에게 불만을 품고 충동적으로 가출한 청소년들, 또 내가 용돈을 좀 벌어보겠다 해서 시골에서 상경한 또 집을 나온 청소년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여학생들도 가끔 있는데 그 가출한 여학생들 중에 일부가 숙직을 해결해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나쁜 아저씨들의 속아서 유인당해서 그래서 그 아저씨들을 찾아갔는데 사실 이제 그곳에 감금되어서 몸을 파는 비참한 신세로 전락되었다가 이제 경찰에 구출되는 그런 기사들을 종종 보기도 합니다. 지금 고멜의 처지가 그런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남편이 자기 아내 데려오는데 왜 돈을 지불하느냐. 근데 지금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 남편이 또는 부모가 집 나간 아내, 집 나간 아이들을 데리러 경찰을 데리고 찾아가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대 세계에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내가 내 아내 데리러 왔다, 내 아이들 데리러 왔다 그러면 당신이 남편이지, 당신이 부모인지 내가 어떻게 아느냐. 그리고 당신이 남편이라 하고 당신이 부모라 해도 나는 상관없다. 왜냐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이 여자를 샀다. 그러므로 이 여자의 소유권은 나에게 있다. 당신이 이 여자를 데려가려면 나에게 그녀의 몸값을 지불해야 한다. 만약에 당신이 몸값을 지불하지 못한다면 절대 그 여자를 데려갈 수 없다. 왜냐하면 나도 돈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그 여자를 통해서 수익을 내야 되니까. 계속해서 그 여자는 나에게 속해 있고 몸을 팔아야 된다. 당신이 그 여자를 데려가려면 남편일지라도 또는 부모라일지라도 나에게 몸값을 지불해야 된다. 노예 상인들이 그런 것이죠. 이에 남편 호세아가 고멜을 위해서 지불한 몸값이 얼마입니까? 보리 한 호멜 반과 보리 한 호멜 반은 15세겔입니다. 그리고 돈 15세겔. 아마 돈만으로는 부족했던 것 같아요. 돈 15세겔과 15세겔에 해당하는 보리 한 호멜 반. 그래서 30세겔. 노예 한 사람의 몸값입니다. 이것을 주고 그녀를 다시 되찾아옵니다.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얼마에 팔았습니까? 은 30냥에 팔았죠. 예수님을 노예 몸값으로 넘긴 것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구속 속량의 개념이 나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우리는 죄의 권세를 가진 사단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셨습니다. 우리 몸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값은 사망이라 생명으로 그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예수님 십자가에서 당신이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몸값을 속량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인 것이죠. 3절에 보면 이제 몸값을 지불하고 법적으로 자유를 얻은 고멜은 이제 호세아와 함께 집으로 돌아옵니다. 호세아가 집으로 데려와서 그녀를 위로하고 달래고 타이릅니다.
이제 몸을 팔던 그런 세월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얻었다. 난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 여러분, 마음으로는 밉지만 또 한편으로는 애틋하고 안타깝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래도 자기랑 결혼한 여인인데 바람나서 자기 싫다고 나갔지만 처지가 너무 비관적으로 전락해버린 그녀를 데리고 와서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죠. 위로하는 거죠. 우리 다시 시작하자. 잘하자. 3절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그리하겠노라. 호세아가 고멜을 달래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헌신을 다짐합니다. 이젠 다른 남자 찾아서 집 나가지 말아라. 이제 남편 나랑 지내고 나를 즐거워해라. 나도 당신을 사랑하겠노라. 새롭게 출발하자. 이렇게 위로하고 또 달래고 타이르고 새로 언약과 헌신을 서로 약속하는 것이죠. 참 보면 호세아도 참 딱하죠.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남편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마음입니다. 하나님도 딱하죠. 반복적으로 우상 숭배하고 반복적으로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 끊임없이 내려오고 찾아오고 타이르고 용서하고 사랑과 헌신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화해, 화목의 개념이 나옵니다. 호세아가 고멜을 데려와서 다시 화해를 하잖아요. 그녀의 마음을 어루만지죠. 이제 다시 잘해보자. 나도 당신을 더 사랑하겠다. 화해와 화목의 개념이 나옵니다. 로마서 3장 25절 26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신 것은 속량, 우리 몸값을 지불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 서서 화해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드려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우리도 의롭다 하려 하심입니다. 여러분, 호세아가 고멜을 용납하고 용서해 준 것은 호세아의 의로우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이제 값을 지불하고 사왔으니 너는 더 이상 음녀가 아니라 의로운 남편에게 속한 의로운 아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목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화목이 일어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과의 화목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4절 5절 마지막으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니라. 이 4절은 이스라엘의 이제 포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려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왕과 지도자가 부재한다는 것은 국가의 존엄을 잃게 될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사장과 주상을 제거하고 제사와 주상을 제거하고 바상은 여러분 청동이나 철을 부어서 이제 만드는 거죠. 우상입니다. 바알의 숭배하기 위해서 세운 바알의 우상인데 혼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제사, 그런 우상 종교 행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에봇과 드라빔을 제거하겠다. 원래 에봇은 레위기에 보면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이제 이것이 변질되어서 사사기 시대에 보면 점을 치는 도구로 기구들이 되었습니다. 사사기에 보면 에브라임 집에 개인 제사장들이 있었고 개인 제사장들이 이 에봇과 드라빔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제 왕과 제사장들이 점치는 기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모든 것들을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왕 지도자들, 또 부패한 제사, 우상 숭배, 주상, 애복과 드라빔, 이런 형식적인 제사, 혼합적인 종교 행위, 우상들을 완전히 제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빌론 포록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깨끗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5절에 그 후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로 끌려가서 회개하고 이제 거짓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구할 때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올 것입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을 것입니다. 여로보암 1세가 솔로몬 왕 이후에 다윗 왕조를 거부하고 이제 유다로부터 떨어져서 북이스라엘로 나누었죠.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다윗 왕조의 권위를 인정할 것이고 이제 메시아가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메시아로 오실 그들의 메시아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벼이 여기고 그의 계명을 교만하게 떠났던 이스라엘이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로우신 선하신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선하심 앞으로 나아올 것입니다. 이 마지막 날은 선지자들이 계속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의 때에 이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자기는 잘 모를지 모르지만 이 마지막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십자가에서 자기 백성의 죄를 속량하셨고 고멜의 몸값을 치루었듯이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시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총,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길을 우리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 속량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우리가 이 올바른 믿음과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된 사랑, 충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 또한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충성스러운 신앙생활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를 위해서 값없이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과 하나님의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그리고 그 선하신 은총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구매를 데려오고 구매를 용하고 다시 구매를 찾는 호세아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영감하시고 데려오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그 신심, 그 충성스러움 다시 한번 주여 이거 예언해 주시옵소서. 정말 내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심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하나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심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오늘도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눈물겨운 마음과 사랑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들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분들을 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강철종 집사님, 김진주 권사님, 또 김금우 권사님, 진옥자 권사님, 고령이시고 노환이 있습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최경석 집사님 항암 치료 중입니다. 김경태 집사님, 남궁희남 집사님 거동이 불편하시죠? 우리 안용상 집사님
요양 중이시고, 우리 이남규 권사님 낙상에서 머리를 다쳐서 회복 중이신데 여러분 연로하셔서 회복이 더디신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이광추 집사님 우리 심근경색으로 스탠스 시술을 지난 연말에 하셨는데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부탁드립니다. 김춘수 집사님 낙상으로 인해서 어깨 근육을 다쳐서 재활 중에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덕진 권사님 낙상으로 팔 수술 받으셨습니다. 잘 붓고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혜정 권사님 어제 통화했는데 월요일부터 코피가 나는데 코피가 멎지 않아서 응급실도 다녀오고 큰 병원도 다녀오고 좀 걱정이 있습니다. 어제 저랑 통화하는데 또 코피가 또 터져서 아무래도 그 시술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쯤 병원 가셔서 시술을 받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여러분 또 우리 이혜정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름 부르신 분들을 또 생각하면서 이름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우리 연약함을 감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연약함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주의 손을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로 상한 것들을 꼭 잡으시고 꺼져가는 심기를 끄지 아니하시는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육신이 연약하고 또 연약한 육신으로 인하여 마음이 연약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치료를 또한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좀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모든 연약한 자를 온전한 강하게 인도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고 주님의 치료하시는 나라의 승물을 담물로 바꿔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관부의 손을 얹으시고 하나님 마음이 강건하고 용인간의 강건하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잃지 않고 담대하게 모든 예수님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긍휼히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는 오늘은 제3남선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남선교회 가나다 순으로 이름을 불러드리겠습니다. 경성수 집사님, 권오석 집사님, 박상희 집사님, 안종찬 집사님, 주용찬 집사님, 각 가정의 가장입니다. 또 한참 경제활동을 왕성히 해야 될 때입니다. 가장의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직장과 일터와 그 사업터에서 인정받고 능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무엇보다 화목한 믿음의 가정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가정의 제사장으로 또 남편으로 아빠로 아들로 사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내를 귀히 여기고 사랑하는 남편으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는 아빠로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아들과 사위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예배하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의 성도로서 집사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제3남선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또 제3남선교회를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불러서 얼굴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가정을 기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분 한 분 저를 각 가정의 가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또 가정의
믿음직스러운 믿음의 가장, 사랑받는 아들로 사위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일꾼들로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고되고 힘든 직장생활 속에서 끊임없는 경쟁과 또 사람들과 일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정과 일터를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제3남성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나아갑니다. 호세아서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세상이 즐겁고 때로는 시험 들고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찾고 하나님을 떠날 때도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아내를 끊임없이 찾아오고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함으로 자유케 하고 끊임없이 화해하는 호세아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이처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메어주셔서 우리의 몸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또한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님이 그 가운데 서서 화목제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시키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의 화목의 그 직분을 또한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으로 통해서 우리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지키지 못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귀한 우리의 또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문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우리가 더 깊어지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특별히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고령이시고 육신이 연약하여 고통받고 치료 중이고 회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시술 중에 있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또 육신이 아픈 육신들을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일상으로 예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귀신을 쫓아주시고 자유케 하신 치유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치유를 환부의 손을 얹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3남선교회를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이요 각 가정의 사랑받는 남편이요 부모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위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인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주님 우리 제3남선교회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또 무거운 책임을 짊어지고 나갈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에서 그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고도 남음이 있도록 하나님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참으로 한 분 한 분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내를 사랑하는 호세아와 같은 남편으로 그리고 자녀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믿음의 아버지로 또 연로하신 부모님을 공경하고 잘 섬기는 사랑받는 아들로 사위로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의 귀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 아들들로 주님 세워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열매 맺는 우리의 믿음의 기도 또 함께 드리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 교제하심,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 언약, 화목, 회복이 우리 삶의 전반에 선하신 은총으로 영향을 미치고 우리가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수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뵐 때까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